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4년 1월 2일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여, 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진리의 빛 되신 예수와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나귀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저번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담은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둘째 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진리의 빛으로 오시고 영생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며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매이지 않냐고 늘 빛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9장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건 절대로 안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거역해서 안 되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자,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가 압살롬을 사랑해서 용서하셨고 또 정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거기에 또 배신해서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젊은 또 아들이 잘못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말려야 될 때에 불구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군사들 장군들도 배반하니까 다윗이 그냥 밤중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씻지 못하고 울면서 그냥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압살롬 군대를 다 이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나 찾고 싶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고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가족들은 다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사람은 절뚝발이 됐습니다. 절뚝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요나단과 그 약속을 생각해서 왕자처럼 늘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귀한 자리에 높여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주 시바라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평소에는 잘 섬긴 척 하다가 이제 그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대부분 나왔었죠. 그런데 무비보셋도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시바가 방해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기 때문에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나귀를 타려고 하니까 자기가 무비보셋을 밀쳐버리고 압살롬 자기 주인 대신에 곡식을 싣고 음식을 싣고 와서 다윗에게 아부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 요나단, 사울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었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나쁘다고 생각해서 왕을 돌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반역한 데 동참하다니 내게 베푼 은혜를 있다니 하면 화가 나가지고 시바 너는 충성스러우니까 네가
무비보셋의 재산 다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좀 간사스러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말해서 왕이 압살롬의 난 때문에 밤에 그렇게 처량하게 도망갈 그때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 발을 맵시지 않았습니다. 발 씻질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발을 씻잖아요. 그런 그 사람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가실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셨는데, 도망가셨는데 발을 어떻게 씻을까 해서 왕의 그 도망간 처랑, 그 다음에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발을 씻질 않았습니다. 왕이 가서 발도 씻지 못하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을 마시고 발 씻겠냐 하면서 발 씻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왕이 도망가셨는데 어떻게 수염이라도 깎겠느냐. 얼굴을 다시 치장할 수 있고 그러게 하시느냐. 가실 때 머리를 포로헤치고 그냥 그렇게 아주 비참해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얼굴 모습 내려고, 내 얼굴 모양 내려고 수염을 깎겠느냐.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빠져 있습니다. 왕이 도망가실 때 그렇게 아주 참 초췌한 모습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갈아입을 옷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도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 철저하게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은혜 베풀어 준 다윗을 생각하면서, 왕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절대로 세상 것에 동요되지 않고 사람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다윗만, 왕만 생각하면서 아주 애처롭게 살았습니다. 충성한 거죠. 그렇게 와서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여, 참 잘 놀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25절 다윗이 화가 나 있잖아요. 왜? 다윗이 무비보셋 네가 날 배신해?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죽이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가 내 아들 같은 왕자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 귀한 자리에 주고 너한테 사울의 자산 다 물려주는데 네가 날 배신했단 말이야. 네 종 시바가 나한테 말하는데 네가 압살롬 편에 들었다면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냐.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날 따르지 않고 압살롬 편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느냐. 네가 오지 않고 압살롬 편에 붙었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송하지 않으냐. 배신자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로다 라고 심하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재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날 속였습니다. 왕이 그렇게 가셨다는 말 듣고 저도 왕을 따라가려고 내 나귀를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나귀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를 속여서 내가 압살롬 편되었다고 말을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내 재산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가서 왕께 드리면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를 나귀를 타지 못하게 하고 내 재산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귀에 싣고 와서 왕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왕께서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십니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의 전무하십시오. 라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왕께서 제게 너무나 큰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요나단 아버지 집이 왕 앞에서 다 죽고 나도 죽을 사람인데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여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어서 날 살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로 왕의 아들처럼 왕이 가장 사랑받는 처럼 그렇게 대해주었으니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더 왕께 요구하겠습니까? 왕께 더 바라겠습니까? 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것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맡깁니다. 시바는 없는 사탄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함합니다. 참수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을 그냥 완전히 모함해서 거짓말해서 사람을 충절만 그래서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아첨하는 자요, 참수한 자요, 모함하는 자입니다. 시바가 꼭 사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의 밭을 나누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 시바가 다윗에 와가지고 막 재산을 하면서 이거저거 하면서 별짓도 하고 또 왕이 예루살렘 돌아갈 때 와서 막 충성스러웠으니까 그 공로 있잖아요. 비록 처음에는 모함했지만 그러나 공은 세웠습니다. 왜 다윗이 어려울 때 먹을 걸 주었고 다시 또 예루살렘 돌아갈 때 천명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의 길을 도와주었으니까 일을 했습니다. 공은 세웠지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주 서로 이 민족이 서로 믿질 못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또 전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시바는 잘못했지만 그는 시바는 사울의 집안입니다. 만약에서 또 시바를 죽이면 사울의 집안도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또 역시 다윗은 그렇구나. 역시 다윗은 유다 지파만 생각하지 우리 집안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 또 다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살은판입니다. 아직도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윗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와서서 시바를 보복하면 시바 분명히 전에 잘못했지만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왕께 충성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는데도 시바를 죽이면 다윗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아니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자기가 판단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잘못 키운 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보복한다면 다윗은 믿을만한 사람 못 되고 우리의 왕이 못 되는구나 하면서 또 반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촉즉발에 아주 조그만 하나가 큰 걸 또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바를 물리치고 시바를 죽이고 시바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 다윗이 한번 자기 입으로 시바한테 모든 네 재산 가져라고 그랬는데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뺏어버리고 죽이거나 괴롭히면
다윗은 신실한 사람 아니고 믿을만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왕의 임무는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면서 백성을 통합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깎강하스로 나라가 다시 또 분열되었다가 다시 나라를 통합해야 되는데, 국민들 통합해야 되는데 또 시발 죽이면서 또다시 분열될 수 있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비보셋, 네 알았다. 네 말 들었다. 네 진심 알았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한번 약속이 있으니까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가에 대해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사오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기가 없어서 왕이시여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억울함이 풀렸고 왕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무죄함을 알았사오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왕께 맡깁니다. 왕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상상치 못할 전혀 엉뚱한 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싸우고 따지고 옳고 붉고 계속해봐야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영생의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2024년 한 해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한 해 동안에 날마다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절대 우리 억울한 일 당치 않도록 주님과 늘 함께 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